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0차 성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많이 있었죠? 이 성회를 통해서 올 한 해의 금년에 이루어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좌우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됩시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됩시다. 아멘. 올해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인지 다음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라 하십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신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식물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려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는데 이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을 덧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멋대로의 신앙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할 걸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하늘 올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 120명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다른 언어 곧 갖가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인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 성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성장하는 교회는 흔들려고 역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도 체험하였고 방언이 임하는 것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난 기적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이라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느냐. 그 마음의 사단 역사에서 물질의 아까운 모습을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출발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사도라의 발 앞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나갈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나갈 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가 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근본적인 성품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서도 불이 임하였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방방 뜨면서 하면서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억센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거기에 합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것은 한 번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의 임하시오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참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합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모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목회자의 안수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74 지휘성을 통해서 우리 이정기 목사님과 또 협력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름에 성령이 더 충만해서 은사가 풀어지고 날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일원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순간적으로 들어온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따른 충동이 오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빛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사람들의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확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어야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죽음 직전에 하나님과 하늘나라 어디 있냐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듣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가 믿어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만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이 은혜라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이 효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하십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건물과 시설이 훌륭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웅장한 건물, 지금은 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그런 교회. 아, 과거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그것만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변하고 또 무도장으로 변하고 이런 교회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이기 힘써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의 외벽 곡 동쪽으로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8에서 9m 되는 높이의 기둥이 162개나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백향목 지붕이 덮여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며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행각은 이름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나무의 흉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시끄럽게 소리내며 떠들며 세상 돌아가는 일로 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도들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었던 신앙의 동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말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돼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지났습니다. 교회가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토막 났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평평 비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동요가 있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한 교회들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교회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 하십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방과 질시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멸시했고 대적했으며 사도를 질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시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에 대한 백성의 칭송은 높아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록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로부터 온갖 중상모략 속에서도 꿋꿋하게 의롭게 그들의 진실한 행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위는 엉망인 유대의 지도자들과 의연함으로 자신들의 정결과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사도들을 보고 교회를 칭송하며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능력이 있는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옳은 행위만큼 능력 있는 전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의 증거가 더욱 어둠을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에 비춰야 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 칭찬받게 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많은 남녀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우다의 원어의 뜻은 많은 사람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효동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날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가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갈 때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령 체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기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힘 있는 성도요. 그리고 이렇게 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덧입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고 협력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 기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박해로 인해서 우리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기 때문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올림으로 집터가 진동하는, 그리고 우리가 온몸으로 기도의 응답에 체험하는 은혜, 근본 70자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무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움직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행한 능력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환자 위에 덮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초대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의 역사가 드러날 때 교회는 바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교회를 부흥하게 시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그의 명령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풀어지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질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했던 사단의 영들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귀신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단의 신대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셨던 이 70차 성회까지, 교동교회 생명수 치유성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게을렀던 나태했던 내가 주의를 위해 감당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이들을 대적하며 쫓아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적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진다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0차 치유성회 교동교회 성령 치유성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풀어짐으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변 사람도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 마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감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믿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야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고 주변 사람 더 칭찬받는 교회 일원으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